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특별히 헤로당,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세 번째가 동방박사들,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또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들레헴이라는 지명과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2장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가 이 헤롯왕입니다. 2절에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했는데, 이 헤롯왕은 4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이 말은 헤롯왕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시겠냐라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왕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왕은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출신으로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언제라도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 권세를 빼앗길까 봐 늘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불안한 가운데에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 앞에서 또 이 자신의 불안이 건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 앞에 자신의 권리가 빼앗길까봐, 권세가 빼앗길까봐 너무너무 불안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자리가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는데 너무 쉽게 죽어버립니다.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헤롯은 자기 권세가 그렇게 빼앗길까봐, 왕의 자리가 그렇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던 사람이 너무 쉽게 죽어버렸습니다. 이 헤롯을 보면서 참 오늘날 우리와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 자신이어야 되는데, 인생을 살면서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조그만 권세,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권세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내 삶의 왕이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를 내 삶에서 거부하면서, 내 삶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너무 허무하게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헤롯과 같은 인생이 죄인된 인간의 모형의 대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이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주저함 없이 5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종교인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이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거리낌 없이 베들레헴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종교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던 자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라는 대답은 할 수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경배할 수는 없었던,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경배는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도 이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참 가까이 해서 성경에 대한 참 지식이 많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또 내 삶의 왕으로 진심으로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에서 왔다, 이 동방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페르시아인지 아니면 바벨론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동방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 이 박사라는 말도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은 별을 보고 이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별이 멈춰선 그곳에 바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경배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별을 따라 와서, 그리고 아기 예수가 계신 그곳에 와서 바로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으로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왕의 탄생에 대해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왕 앞에 엎드렸던 자들은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인간들의 타락에 대해서 로마서가 철저하게 고발합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엉뚱한 것에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첫 번째로 고발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인생에서 헤롯 왕처럼 적극적으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며 제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부하진 않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처럼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도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짜 경배하는 데는 실패하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진정으로 인정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길, 그리고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과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이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결국은 이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아켈라오,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베들레헴이면 몰라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가 예수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 이 베들레헴을 언급하면서 나사렛을 언급하는 데는 이 변증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인데 이런 정황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살게 되셨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 처음부터 마치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 편견과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지금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변증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또 확신해야 되는 것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며 예수가 오늘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헤롯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